눌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30분에서 한 40분,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학들은 우리 카톡에 5명, 5명, 선착순 5명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신명기 하고 다음 주에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 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9일입니다. 19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더 배운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제를 주기는 주는데 학우들이 보니까 예제만 보고 공부는 안 하는 학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제도 보지만은 그 외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예제를 주는 게 학우들이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기 말 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들도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 모세오경과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익히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또 목적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또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대 가운데에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모든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역과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말씀 또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을 또 심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의 메시지의 어떤 내용들은 모세오경의 다른 성경에서 없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신명기에 또 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 보게 돼요. 신명기가 그러면 언제쯤 쓰여졌느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탐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이후에 이제 이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율법이라 그러면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있고 또 민수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신명기라는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주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신명기라는 말씀을 레위기에도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출애굽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있는데 왜 또 굳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의 어떻게 이제 책임이긴 한데 모세가 굳이 이걸 해야 돼야 할 어떤 독특한 이유가 있었을까? 뭘까요? 이 세대를 위해서.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광야 방랑하는 40년, 여러분 4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이게 쭉 이제 방황하게 되면서 이 출애굽과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세의 세대들이 서서히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새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스스로도 자기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이거는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모세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새롭게 선포하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써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써보면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통찰들을 새롭게 이제 정보판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책을 써보시면 페이퍼 써봐도 뭐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그 내용을 꼭 넣어야 되는데 내가 못 넣었구나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책을 써서 가르치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광야의 40년을 백성들과 이제 지내보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이 내용들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없는데 이 신명기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주제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없는데 신명기에만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그의 사역과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볼 적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통찰과 새롭게 알게 된 그러한 지식들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게 깨닫게 된 거야.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넣은 거야. 그런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신명기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그 구절 아닐까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메시지 다 앞에 다 있었어요. 네. 네. 다른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에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 다른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깊이 있는 메시지들 여기서 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대한 감정. 마음에 대한 감정.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세웠죠. 레위기에 말씀을 예배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막상 민수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실제 그들의 삶을 보고 예배를 보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민수기에 가서 그들이 이제 실제 삶을 살아보고 삶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정복을 이루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야, 안 믿어. 못 믿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야.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보여주는 게 뭐죠? 60만 3,550명 1차 인구조사 때에 60만 3,550명 여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2차 인구조사에 60만 1,750명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 2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규례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모세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실제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은 지극히 희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죠. 새로운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 가르침과 메시지, 특별히 지금까지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깨달았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에 없었던 그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가 이 신명기에 등장해요. 마음의 할례. 너무 이제 중요한 메시지이고 사도 바울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 마음의 할례의 메시지들을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선지서의 메시지를 보잖아요. 선지서의 배경이 주로 보면 메시지가 쓰였던 배경이 어느 시절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각 개인의 역사가 가장 암담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깨어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깨어져 있고 처절하고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정말 성장할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역사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그 시점, 삶이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 시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 시점에 그들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하느냐? 어디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작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인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요즘에 이제 자기계발서 엄청 많이 보거든. 자기계발서 보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느냐, 막 이런 내용들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뭐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니체의 인생 수업 이 딱 나오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아무리 외적인 환경은 엉망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서요 구구절절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거구나. 이게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새겨져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마음판에,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눈속임을 하면 한 달에 500, 1000씩 벌 수 있어. 500, 1000씩 벌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러한 악한 생각이나 속임수를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요,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어떤 결정을 할 적에 그때 무엇이 작동한다고요?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새겨진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고,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토라를 강조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고, 그것의 결과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백성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사야의 새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이게 우리 신학과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숙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 생활하는 거 보면 문의는 신학생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판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아카데믹하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한번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거울로서 이게 돼요. 네, 이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신학은 기도가 없이 진정한 신학은 불가능해요. 내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진정한 신학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신학이 되는 거고, 삶이 빚어지는 거고, 사역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송영무 교수님이 기도원을 가셨더라고. 그 이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신학 자이건 신학생이건 기도가 없는 신학과 기도가 없는 이 사역은 이거는 문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신학과 진정한 이 가르침과 진정한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명기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이게 두 번째 율법의 재반복이라는 이 이야기인데 이게 히브리어가 깨어졌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엘레 드바 아쉘 모세 to the whole Israel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레 드바 아쉘 디베르 모세 러 홀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라는 그 메시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모세가 모압 편지에서 이 이스라엘의 제2 세대들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람세스에서 이렇게 쭉 출발하죠. 출발해가지고 자, 여기가 시내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여기가 모압 편지예요. 모압 편지까지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원래 한 3주면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방랑을 하는 거죠. 방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후세대, 2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전한 모세의 강연, 설교를 기록한 책으로 여겨지고요. 1406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전문이죠. 서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다. 그 다음에 역사적 서원이다. 역사적 서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역사적 서원. 역사적 서원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서원, 이게 뭐를 다룰 것 같아요? 서원이 무슨 뜻인지. 프롤로그. 어쩌다가 신명기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앞선 역사들을 쫙 잠깐 간략하게 적어놓은. 그 이야기도 아주 많은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그 이집트를 나오게 된 거를 쓰는 게 아닌지. 정확하게 맞아요. 신명기 읽어봤어요? 사실 읽다가 좀 잤습니다. 조금 봤다고? 내 앞에 보다가 그렇구나. 잘했어요. 다른 학부들의 신명기 읽어본 적 있어요? 네, 거기 1장에서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그 역사적 여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은 같이 우리를 안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규례들이 있죠. 이제 기본적인 규례들, 상세한 규례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비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를 위한 절차들. 승계를 위한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인들에 대한 호명, 공식적인 낭독을 위한 규정,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이 무엇을 닮았다?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무엇을 닮았다? 맨 처음에 저희 신체 반응을 신체가 아니라 짐승 신체 반응을 할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학우들은 이 프레임이 뭐였죠? 자, 기억해 보세요. 이 프레임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언약할 때 언약.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언약, 고대 근동의 언약의 형식을 본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 언약을 하면, 시작을 하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복과 비준, 축복과 저주, 그러고 나서요 정인들의 호명들이 나오면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제 신명기가 과연 어떤 책이냐라는 어떤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학자들 사이에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 주장,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모세의 가르침이자 선포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언약의 내용들, 이 메시지를 쭉쭉쭉 읽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신실하게 내가 따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이끌어내는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하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이제 매 학기마다 페이퍼도 쓰지만 이 모세오경을 하면 모세오경을 이번 학기에 몇 번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읽은 거에 대해서 몇 번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뿐만 아니라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보너스 점수를 줘요. 왜 그러냐면 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 학문적인 내용도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더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버라는 학자는요, 신명기는 연설로서의 설교로서의 신명기다. 영국의 학자 드라이버라는 사람은요, 이 신명기는 설교다, 모세의 설교다. 다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세의 설교죠. 여러 개의 한 3개의 큰 모세의 설교인데, 이 모세의 설교가 단순히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로핑크와 카프만이라는 학자들은요, 신명기는 10계명의 해설이다. 신명기는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10계명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시문적 노래 구조를 띠고 있다. 노래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여기 보면 이제 10계명의 해설로서의 이제 신명기 있잖아요. 자, 제1계명 5장 7절에 나오고요. 제2계명 19장, 제3계명 5장 11절, 4계명 5장 11절, 12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5계명, 그 다음에 6에서 8계명, 그 다음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신명기는 10계명의 해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문적 구조로 이루어진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구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구조, 그 다음에 대연설, 언약 의식, 그 다음에 중심적인 내용은 언약 규정을 이루고 있다. A, B, X, B-A- 이러한 어떤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는 아주 정교한 메시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의 문서, 아까 제일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역사적 전개, 이것들과 관련된 권괴적인 자료들,
그 다음에 율법 낭독, 계약을 조인하고 축복과 저주 이러한 메시지들을 쭉 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메리라는 학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 1장 1절에서 5절 역사적인 프롤로그, 일반적 조항, 구체적 조항, 복과 저주, 정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 언약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강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어떤 메시지의 내용, 목적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구조와 이 순서를 띠고 있다. 왜 그러한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언약 체결 형식을 이 신명기에서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일단 이제 신학적으로 보았지만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면 1장 1절에서 5절에는요 선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서 볼까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달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성령에 시작하였더라 그랬으되. 자, 여기 보시면 이 신명기를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기록하게 되는지 이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1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장소를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가보면요 역사적인 회고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광야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장 19절을 가볼까요? 1장 19절을 가보면 여기에서 이제 정탐을 보낸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상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서요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넣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우리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라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율법의 내용에 대한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을 기초한 내용과 시작을 시작하느냐? 자, 4장 44절 가봅시다. 예,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율법에 있어 가지고 자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5장의 10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서론을 잠시 이야기하고 이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10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6장부터 26장까지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이 몇 장에 등장해요?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이 몇 장에 등장해요? 네. 자, 신명기에서는 5장에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몇 장에 등장하겠어요? 20장에 등장하죠. 20장.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많은 내용들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신명기는 무슨 신학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10계명을 전하고 있다? 반면에 신명기의 메시지는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10계명을 전하고 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분명히 10계명이 두 개 나와. 10계명이 두 개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이 비슷하지만 달라. 배경이 다른 거야. 배경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왜 모세가 이걸 두 개나 이렇게 썼을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되고 신명기는 이렇게 되고. 그것도 맞긴 맞는데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달라. 첫 번째 10계명 처음 하나의 발표로 두 네. 번째 10계명 다시 받는 10계명.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차이점이 뭐냐고. 그치? 그 차이점이 뭐냐고. 네. 그 차이점이 뭐냐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 자, 20장 8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한번 봅시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는 보면요, 안식해라. 왜? 왜? 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배경이 뭐예요? 창조죠. 자, 신명기 20장, 신명기 5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5장에 가서 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 자, 신명기 5장의 14절.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다 읽어봅시다. 자, 5장 1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닭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안식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여기에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뭐? 계속 인도해 주셔가지고 인도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인도가 맞는데 여기 정확하게 뭐 했기 때문에? 출애굽. 내가 너희들을 포로되고 노예된 상황에서 구출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해야 지만은 또 중요한 게 뭐다고요?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남종과 여종도 함께 안식하게 해라. 너희들도 예전에 노예였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다른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쉬게 해주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의 배경. 자, 그리고 신명기의 안식일의 배경은 뭐다? 출애굽기. 구원인 거지. 구원 사건인 거지. 그러면 이게 다른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여종과 남종에게도 그 자기 너희도 한때 종이었으니까 쉬게 하라고 하는 구원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게 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창조는 그럼 우리가 배제시켜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아닌 거 같지? 그래, 그건 아닌 거 같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동일한 이슈인데 배경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대에는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시키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잘 이야기했어. 그건 또 누가 뭐 했어? 여러분, 이게 창조는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사건은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설명을 할 적에, 자, 이 출애굽의 이 안식일과 출애굽의 시기명은 전반적으로 창조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 백성으로서 창조의 이 은혜를 창조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의 배경으로 이야기해요. 자, 이제 역사가 흘렀어. 이 창조의 역사도 안식일의 배경이 되지만은 그들의 삶이 이제는 광야의 여정도 지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도 겪어보고 그 여정들을 다 겪어보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은 새 창조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의해서 과거에 죄악과 사망과 포로되었던 거기에서 저주에서 구출되는 그 해방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는요, 창조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또 구속적인 메시지가 더욱더 풍부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죠? 대부분 다 몰라요. 대부분 다 모른다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신학과 4학년 때에 그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신학과 때에 한 10몇 번 읽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성경 10번 이상 읽은 사람 있어요, 지금?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말이에요. 여기 신학과 애들 중에서. 네. 성경 10번 이상 읽은 사람 있어요. 이게 몇천 페이지인데 여러분 10번 읽어서 이게 이해되겠어요? 이해됐다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한 20번쯤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다른 부분이 재밌는 게 아니고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아합과 엘리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재밌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까지 있는 친구들 많을 거야.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저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내가 영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근데 한 30번쯤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글은 무슨 말인지가 알겠는데 그 현상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40번쯤 읽어보고 이제 내가 한 50번쯤 쭉 읽어보니까는 내가 확실히 알겠는 거 한 가지 있어.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어. 이게 성경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닌 걸 알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해지는 거야.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나 다니엘이나 또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수고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는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500년 만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평범치 않은 사람들인 거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평범치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 적어도 한 100번을 읽어봐야 그때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도 중요하고 신학과 학점, 여러분 학점도 중요하고 또 뭐 우리가 뭐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느냐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성경을 진짜 진지하게 알아가지 않으면 내 이야기하잖아. 문의는 크리스찬이고 신학생이고 사역자의 문의는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면 가질 수 있는데 진짜 그 속에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먼 이야기야. 저 세상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그건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성전이 없어도 괜찮고 시온 성이 회파되어도 괜찮고 다윗 왕조가 없어도 괜찮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대로 했거든요. 성전의 예배는 소중히 여기고 다윗 왕조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 속에 율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그 말씀을 알아가고 읽어내고 그것을 삶 속에 구현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학이 어떻게 되느냐면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학생이고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과 애들 보면 여러분들 보고 유치하다 그래. 유치하다 그래. 쟤네들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이리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겉모양은 있는데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몸부림이나 또 어떤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고 다른 과 애들도 아는 거야. 그것도 아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속에 포로로 들어가라. 포로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진지하게 구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 거기서도 들으실 거다. 성전 없어도 괜찮아. 다윗왕조 없어도 괜찮아.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 거기 있어. 너 들어줄 거야. 간절히 구하면 만나줄 거야. 근데 너희 속에 그게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 대학교, 과 이런 거 자랑한다고 막 그거 한다고 하지만은 그 유치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이 성경의 메시지를 열심히 보면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나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다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말씀을 향한 진지한 목마름이 있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여러분 속에 말씀을 구현해내려고 하는 그 진지한 어떤 기도와 몸부림이 있느냐 이게 있으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그게 없으면 유치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 보다 안 되니까 성전도 없애버리고 다윗 왕조도 없애버리고 너 포로가를 들어가. 포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본질을 찾아라.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을 또 보면 한참 이제 중세 시대에 암흑기 시대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성전으로 가겠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중세 시대에 광야 수도사들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명기의 메시지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중요하지만 그게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 지도권의 위임과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 거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